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정시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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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말 모아 우리 힘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말 모아 우리 힘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말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말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시간 최애녹 렘넌트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밋타임 속에서 복음만으로 충분해지고 절대 계획을 따라 살며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성령 충만 더해 주세요. 저를 속이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
맡겨 떠나가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서밋타임 하면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발견하며 이미 가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지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237현장 살릴 플랫폼에 축복을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복음 누리며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영적 상태를 바꿔요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여러분들이 237 현장 살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바꿔야 될 영적 상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돈과 세상 문화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잘못된 습관이 바꿔야 될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와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막 엄청 짜증을 내고 누가 나를 조금만 놀리거나 기분이 안 좋게 하거나 건드려도 화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는 237 현장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물질 중심의 내 마음은 계속해서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하게 이 창세기 3장의 내 생각, 그리고 창세기 6장의 그 마음,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 것을 이루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될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재앙, 저주,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먼저 부름받은 237 현장 살릴 플랫폼이고 영적 서밋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시고 237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의 생각, 또 물질 중심의 마음, 성공 중심의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또 당연히 노력한다고 해서도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을 붙잡고 묵상하며 복음만으로 충분해질 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만으로 충분해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나 중심으로 된 생각, 그리고 자꾸만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잘못된 습관의 그 상태들은 그 상태로 살면서 평생을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살다가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 들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좀 안 돼도 괜찮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계속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생각 들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중심의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더 가지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 물질과 세상 문화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나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물질 중심의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또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복음으로만 충분해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 오직 복음 누리며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려면 이제는 세상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절대 계획이 뭐라고 했었냐면 237년장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 그리고 마음, 잘못된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전도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 예배드릴 친구들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사야 2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고,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명령,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237현장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는 그 절대 계획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친구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 부신 친구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지금부터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이 한 나라 놓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한 나라를 다 정해줬잖아요. 그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정시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메시지 마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전에 찬양 부를 때가 그 나라를 놓고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한 나라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이 신학원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그 복음이 없는 중국 내륙을 놓고 기도하면서 들어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 내륙을 완전히 또 살리게 되는, 또 제자를 또 남기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따라 살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 237 현장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 날마다 서밋 타임 하면서 예배의 축복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중심의 내 생각들, 물질 중심의 그 마음, 성공 중심의 그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시예배 지속하면서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정말 복음만으로 충분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237 현장의 주변 친구들과 5천 종족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은 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를 237 현장 살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서밋 타임 하면서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서밋 타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영적 서밋 삶을 살면서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 하면서 복음만으로 충분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살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정말 237 현장의 주변 친구들과 5천 종족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 D E I D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